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기간 에피소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도 그렇지만 13장도 그렇지만 12장부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라는 시간을 언급하고요. 13절 시작도 6월절 전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긴 장이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한번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전에 그러면서 6월절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표현을 잘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요한이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사람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서기 90년, 100년경의 신자들과 또 비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을 그 시기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을 그 시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어린 양 예수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13장을 묵상하면서 그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은 빨리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오늘 본문처럼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왜 있는 걸까? 이건 왜 기록한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꾸 십자가의 구원, 대속, 복음을 축소시켜서 또 요약을 해서 함축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십자가만 지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만 주목하면 안 되겠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방편이 된 건 맞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삶을 정리한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삶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는 행동과 그때 하는 만남과 그때 하는 발언들은 모두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보면 이 13장에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셨다라는 단어예요. 거기 아셨다의 성경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 필요가 있어요. 3절에도 보면 한 번 더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3장은 계속해서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느냐?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읽었을 초기 독자인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 이 세족의 의미를 알아요?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세족 이 장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이 세족 장면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에게 말한 발언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초기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고 있냐? 오늘 예수님이 알고 행동하시잖아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행동하시고 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행동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질문하는지 알고 하시고 또 자신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행하십니다. 근데 안다고 다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알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그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그 안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뭘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위는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십자가의 사명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발을 씻는, 발을 닦는 이 장면도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표현인데요. 자세히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한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대요? 아버지께로 갈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세상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걸 장소로 쓰진 않았고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로 향한다. 뭐 그분이 세상에 거하시면 세상에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만 우린 잘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시진 않으시죠. 그렇다고 장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 이 세상과 아버지가 계신 곳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가봐야 알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먼저 말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아닌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가시는 아버지 품은 아버지 품이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세상이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했어요. 한번 같이 외우시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13장 말씀과 3장 말씀을 연결해서 세상을 한번 해보면 연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신다는 얘기는 이 남은 5일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완성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명의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신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구원이라면 맞죠. 구원 맞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만 지면 되고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면 돼요. 친구 목사님 맨날 한 얘기가 빨리 죽고 싶대요. 네, 빨리 죽고 싶대. 아버지 품에 가고 싶대. 그런 말 하는 분 많이 보죠, 여러분. 물론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탈피하고 싶은 세상, 떠나고 싶은 세상, 어서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세상.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문 읽은 것처럼 갑작스럽게 화재로 거의 70여 명 가까이가 이 대전 땅에서 사람들이 사상을 입고 수많은 가족과 가정들이 무너지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뭐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생로병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탈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사랑하라고, 사랑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세상이기도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 게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빨리 이 세상을 폐지해버리고 자신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대로 그 나라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고 아버지의 나라를 여기다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져요. 제자들은 빨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남겨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어서 빨리 장소 이동시켜서 세상을 탈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시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빨리 천국으로 옮겨주려고만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1절을 연결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가기 전에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5일 안에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이 사명이 아니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세 번역은 순화해서 번역했지만 개역성경은 저녁 먹는 중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실 이렇게 따지면 식사하지 않고 식사하기 전에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생각났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일상 중에 일어나게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식사 전에 손발 닦으면 너무 좋잖아요. 계획적이었다면. 즉흥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계획하셔서 식사 도중에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식사 전에 제자들은 예수의 발을 닦지 않았고 누구도 손발 안 닦고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닦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의식으로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거나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다. 식사 도중에 뭘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는 거. 자기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는 자녀되는 특권이라고 그걸 해석하지만, 이 권세, 예수님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이제 남은 5일 안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은 이 숨쉬고 있는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행동의 시점을 아셨죠. 식사하는 도중에 지금이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하나님 맡기신 권세가 들려져 있는 걸 아셨어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권세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수해 줄 것인가.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권세의 수여자가 당시 현장이 12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교회의 성도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넘겨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단순히 서로 발을 닦아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준 권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권세를 넘겨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알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했대?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사랑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가 최종적인 구원의 상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사랑이라면 십자가만 지면 돼요. 예수님 죽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 마지막까지 사랑,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겨 나가시고 창에 찔리시기도 했고, 그렇죠? 매달리기도 했어요.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신 것으로 보면 의미가 있죠. 그냥 죽음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 속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이 1차적으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끝까지의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겉옷을 먼저 일어나셨죠. 지금 자리에 일어났다.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고, 그리고 대야를 들고 가서 물동에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죠? 12명을 세족하려면 물을 여러 번 갈아야 되고요, 기다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때 대화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의식으로 하면 음악 깔아놓고 조용히 말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발을 닦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 눈빛만 주고받았을까? 진짜 이거 예수님이 혼자 다 했을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일까? 자세를 낮추시고 제자들이 신을 벗기시고 발을 담가서 자신의 손으로 닦았습니다.
이건 의식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진짜 발 닦은 거예요. 제자가 1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또 발이 깨끗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물도 갈고 수건도 여러 차례 사용했겠죠. 저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끝까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뭐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냐? 뭐가 완전한 사랑이냐? 예수님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야. 응? 그렇게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이런 말씀 많았잖아요. 말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만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타인한테 시키지도 않았고 제자들한테 말로 가르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친히 대야를 들고 직접 물을 담고 닦고 닦았어요. 즉흥적인 시도도 아니죠. 의도된 사랑인 거예요. 의도된. 뭐가 사랑이냐? 예수님이 직접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 돈을 쓰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또 움직이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번거로운 반복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 완전하게 사랑했다. 관념적이지 않죠?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의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걸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데도 하신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유다를 제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품으면서 했다기보단 유다가 자신을 배반한 걸 알기 때문에 하신 것 같다. 그럼 뭐지? 그런다고 해서 유다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첫 번째는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멈추기를 바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처럼 사랑하라고. 아는데도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직접 사랑을 베풀고 온 몸과 마음으로 맛보게 하라고. 예수님의 손으로 친히 자신의 발을 잡고 씻기실 때 제자들의 온 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사랑을 온 몸에 생생히 저장했겠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 아닌가. 제자들은 옆에서 보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은 겁니다. 배반할 유다가 그때 당시에 씻김을 받았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은 예수님이 배반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런 가운데 왜 유다의 발을 닦았을까? 뭘까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배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 배반자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온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설교하긴 좋은데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면 근데 그런 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친히 발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서 사랑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12절에서 1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예수님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죠. 예? 뭘 알기 원해요? 내가 선생님 맞는데 내가 선생님이라서 발을 닦은 거야. 그러니 제자들께 서로 발 씻어주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의 의미가. 왜 이게 당연하지? 왜 선생님이 발을 닦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서로 발을 닦는 게 왜 당연하지?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이 세상에서 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하라고 내가 이 세상 온 거야. 너희들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지 않아. 어떻게 하라고? 배반자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내가 왜 너희들 발을 씻어준지인지 알겠지.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란다.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나라란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말씀만 한 게 아니고 가르쳐만 준 게 아니라 먼저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대화를 준비하고 물수건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전에 세축식 하려니까 준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빨리 하려고 대화를 많이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 가지고 했을 거고 의식과 퍼포먼스로 준비한 게 아니라 실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게 당연했는데 세상은 그게 당연하죠. 제자들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이고 주인이신데 종들이 하는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준 권세를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이 권세를 사용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 어떤 권세를 사용할 것이냐. 세상은 권세 부리고 마구 사용하는 나라죠. 권세를 엄청 부리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뭐예요? 사랑의 섬김으로 베푸는 사람들인 거예요.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가 권위, 권세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에쿠시아. 우시아는 본질이고요.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권세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그 사랑의 섬김이 권세와 권위를 느끼게 만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순종하죠.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세요. 제자들도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뭘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구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뭡니까?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이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어떻게 들리세요? 진짜 나한테 해주는 말, 나에게 위탁한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다 아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딜레마를 풀어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기중심주의, 가족중심주의, 그렇죠? 남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 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굳이 남에게 관여하고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권세도 사용될 대상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도 않아요. 이제 인구는 소멸될 거예요. 이 세상에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모로 사단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서로 발을 닦으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내가 왜 발을 닦아야 돼?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씻는데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손과 발, 머리 다 온몸 목욕시켜 달라고.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는 베드로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근데 다 목욕한 건 아니지.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진짜 베드로가 몰랐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우린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발을 계속 씻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고 우리의 허물도 그대로고 우리의 범죄도 그대로입니다.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주구장창 발 씻는 공동체 말고요. 예전에 그 7, 80년대 목회는 목사님만이 섬김이라고 계속 해요. 목사님이 섬기는 거라. 섬기는 종이라. 그건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고 목사는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죠. 말을 바꿔야겠죠? 제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는 발을 닦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발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바뀌기도 해야 돼요. 나도 발을 닦는 때가 와야 되고 발을 내미는 사람들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모교 모임 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조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발을 안 내놓으셨다고. 그래서 진짜 못 닦았대요. 발을 안 내미셔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발을 내미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네. 물론 성격상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발을 닦는 거니까 그 의식에 내가 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죠. 다쳤을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그걸로 내가 막 뻗팅기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니들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요. 공동체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도와줄 수 있냐고, 내 발을 닦아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발을 내미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세상에 없던 공동체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어려움들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는,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고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상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다? 현대 시대에는 하잖아요. 현대 시대에는. 그죠? 근데 당시의 그 세계 문화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 여러분 가능하고 상상이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내지만 당시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주인이 종에 대어 발을 닦는다? 이런 세상, 이런 사람 가능한가? 그 세족식 그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상이 안 됐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5일 뒤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못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예?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분이고, 그분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발을 씻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상관이라는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분깃, 목,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예수의 분깃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와 선생이 되어 섬긴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받았어요. 그렇죠. 친히 발 씻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발닦음의 은혜의 순간을 서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사람의 섬김은 12제자에게 전달이 됐고 12제자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들에게 확산시켰고 그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오늘 우리 교회에 도달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인이지만 선생이지만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선생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를 위해서 대야를 들고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아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발 닦아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 몸에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발만 닦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몸을 목욕을 다 시켜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발 좀 닦으라는데, 그렇죠? 그리고 서로 발을 꼭 닦아주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발 닦는 게 아니고 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나를 맡기고 나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질문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조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감옥을 갔다 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오면 받아주지.
우리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연 이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시대의 원리로 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놓을 건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저도 포함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도들끼리라는 말만이 아니라 성도가 목사님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의 전행이나 문제가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워요. 효율과 성공이 대세인 이 세상에서 가족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의 서로를 살피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발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주는 사람만 하고 싶고 받는 사람 안 하고 싶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잘 받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교인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눈에 심지를 켜면서 서로의 잘못을 막 찾아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발을 씻어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공동체. 그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이 존재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